네, 꼭 와보고 싶었어요. 우리 김명서 목사님 하도 말씀을 하시고 부탁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꼭 와보고 싶었고, 또 이렇게 들어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웠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게 이제 3번 집회이고 또 명절을 바로 앞두고 있는 집회라 얼마나 모이시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정말 많이 모이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첫 번째 집회 때부터 있다고 느껴집니다. 헌금을 위해서 먼저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헌금 기도하기 전에 꼭 헌금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일기를 쓰도록 교우들에게 권하는 것은 이미 소문으로 좀 들으셨죠. 네.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만이라도 3일 동안 꼭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이 주일 예배 때 우리 김명서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또 부흥회 때 그리고 부흥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일기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내일 감사헌금을 드릴 때 이 교회도 먼저 집회 시작하기 전에 헌금을 하시는 그런 전통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받은 은혜가 뭔지 정확히 기록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세요. 일기를 쓰시면 그러면 오늘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일 헌금 하실 때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헌금이고, 내일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가서 섬기다 보면 부흥회 때 은혜를 받으셔도 실제로 마음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작년 부흥회 때는 무슨 은혜를 받으셨어요? 거의 기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오늘 오전 집회, 오늘 오전 설교도 기억하기가 벌써 내가 치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물가물한데, 작년 부흥회 때 받은 은혜, 그거 어떻게 기억하라는 말인가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제가 한 15년 부흥회를 전혀 안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흥회 가도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왜? 기억도 안 나니까. 무슨 은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 부흥회를 저 나름대로 애써서 가서 말씀을 전할 이유가 뭔가, 그런 회의가 들었었어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정확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받은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에 부흥회 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제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2023년 이번 가을 부흥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명확히 믿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저도 이렇게 말씀을 섬긴 보람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에게 볼펜 한 자루를 선물로 드렸다면, 그러면 10년 지나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목사님 저에게 선물 볼펜을 하나 주셨잖아요. 여러분, 볼펜 한 자루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훨씬 중요하죠. 아니, 볼펜 한 자루라도 정확하게 받았다면 기억 안 나는 것이 어렵죠. 이번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기 쓰는 경험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감사도 정확히 하나님께 드려보셔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것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가저제일교회 집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첫 집회에 참여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 올려드린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헌금을 준비할 때 이미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그리고 그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먼저 감사할 마음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집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구별해 드리는 성도들의 그 중심을 주님이 받아주소서. 앞으로 어떤 예배나 어떤 집회나 어떤 모임에 나갈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감사할 제목이 항상 있게 하시고, 감사드릴 힘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날로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정확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분명하게 임하게 하시고, 은혜의 새 눈이 열리게 하시고, 삶 전체가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평생에 2023년 가을 부흥회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영적 이정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병든 이들도 고쳐주시고 가정 안에 온전한 화목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기업 일터를 복을 주시고, 가자제일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 부어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번 부흥의 주제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정하셨더라고요. 왜 그런 주제를 정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복음을 몰라서 그럴까? 그럴 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우신 복음, 그 복음을 몰라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아는데도 그 복음의 열매가 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복음이 들어가면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은 알지만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나?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복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내가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거나 내가 복음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복음 그 자체가 내 삶을 바꾸는 열매가 분명하게 맺어지게 하자,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가장 분명한 변화가 세 가지가 있다고 믿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알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오는데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긴다는.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3번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한 번은 믿음으로, 그 다음은 소망, 그 다음 사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꼭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복음 앞에서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서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으신 분들 꼭 이번 부흥회 끝나는 마지막 집회 끝나고 저하고 인사할 때 꼭 저하고 악수 한 번이라도 해주세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으신 분은 꼭 저에게 오셔서 악수하고 가세요.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더라고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근데 집회가 끝나고 아무도 저에게 악수를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서 계신 목사님께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아무도 저에게 악수를 안 하려고 하시니, 그랬더니 목사님도 너무 개면적으로 하시면서 참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번에는 아마 전 교인들하고 다 악수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으신 분은 우리 가자제일교회도 오늘 화요일 저녁 집회 끝나면 꼭 저랑 악수해 주세요. 저는 그분 손만 잡고 가도 수지 맞은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으신 분. 혹시라도 본인이 겸손해서 아유 나는 자격이 안 돼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옆에 분이라도 데리고 와주세요. 목사님 이분이에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 분. 이번 집회 때 말씀을 꼭 들어보시고 확인을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목사님께 어떻게 한 분도 없으시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 사람은 있대요. 한 사람. 그러면 그분이라도 좀 빨리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삐죽이랑 섭섭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권사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권사님은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려고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괜히 그 권사님도 교회에서 쫓겨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가자제일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장로님 두 분 장로님 만나 뵙고 여기는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정말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으신 분은 저하고 꼭 악수를 하고 가세요. 지금 가슴이 설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까짓 게 뭐가 문제라고, 믿음, 소망, 사랑 나 항상 있는데, 그러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게 있다면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어설프게 건너갈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주님 오실 때 그때 믿음, 소망, 사랑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건 주님 뵙는 문제가 생겨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기초고, 믿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오늘 부흥에 오셨겠어요? 그래서 좀 걱정은 돼요. 다야 있는데 제가 또 굳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다 믿음이 있으시면 굳이 오늘 끝까지 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통성기도하고 마치면 여러분도 일찍 집에 가시고 좋잖아요. 그죠? 다 이미 믿음이 있는데 제가 믿음을 또 설명을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좀 들어보고 내가 믿음부터 없구나, 그러시면 오늘 해결해야 돼요. 이거 그냥 갈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줄. 실제로는 믿음이 없으면서.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할아버님이 6.25 때 순교하시고 아버님은 어려운 피난 내려오셔서 부산에서 부산 영도라는 그 섬에서 목회를 하시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목사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면서 저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제 어린 때는요, 예수 믿는다는 말도 아주 낯설었어요. 그냥 교회 믿냐, 너 절 믿냐, 교회 믿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통했어요. 그냥 교회 믿는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교회가 믿음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착한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음 좋은 사람, 당연히 착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착한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저도 착해 보이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믿음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착한 거하고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제가 그걸 깨달은 적이 언제냐면 제가 회심할 때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 훈련을 들어갔는데 그만 다리에 큰 부상을 당하고 장애인이 될 처지에, 어려운 처지에 들어갔을 때, 그때 군의관이 응급수술을 이제 내일 아침에 하겠는데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장애인이 될 거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아버지였어요. 수원에서 목회하셨어요. 아버지에게 빨리 연락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 야전 군인병원에서 수술 받지 않고 서울의 큰 병원, 좋은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 장애인이 되지는 않지 않겠냐,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는 이제 수술은 받을 상황이 이제 몰리고, 그때서야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큰 소리로 3번 불렀어요. 수술 대기실에서. 하나님! 아무런 응답을 못 받았어요. 2번째도 3번째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속에서 그냥 말할 수 없는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장애인이 되는 것이 비참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여러분, 누구든지 어려운 일에 부딪혀 보면 자기가 믿는 대상을 가장 먼저 붙잡게 돼 있어요. 누구를 믿는지는 어려운 처지에 가보면 알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 말은 저는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게 제 회심의 계기가 된 사건이에요. 지금도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당연히 나 예수님 믿지,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이 오실 때 걱정을 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데 가자제일교회 뿐이겠어요? 이 인천에,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웬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그 점을 명확하게 점검 안 하면 나중에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돼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염려 문제입니다. 염려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염려가 없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 말은 염려가 주님께 맡겨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염려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 염려를 맡겨버리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것도 염려도 없으시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나 교회 다니고 직분도 있고 세례 받은 지도 벌써 오래고 나 분명히 예수 믿는데 걱정도 염려도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확인해 봐야 돼요. 한 번은 선교사님이 큰 수술을 받으려고 한국에 오셔서 병원에 그 선교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선교사님, 이제 오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은 주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취 들어가면 선교사님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 의사와 또 병원을 통해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저는 뭐 이 설교가 특별하게 무슨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워낙 뭐 베테랑 선교사님이시고 사역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위해서 이제 기도해 드리려고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멘 이렇게 하셔야 이제 제가 기도하고 이제 신방이 맞춰질 거 아니에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 염려를 이제 다 주님께 맡기세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셨나? 선교사님,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선교사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런 대답을 들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게 안 된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염려는 맡겨져야 맡겨지는 거지. 그걸 뭐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가 돈에는 얼마나 잘 맡겨지는지 몰라요. 돈이 한 1억 정도 있다고 합시다. 돈이 한 1억 정도 있는데 전세를 뭐 1,000만 원을 올려달래요.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돈 1억은요 힘이 있어요. 내가 돈 1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세를 한 1,000만 원 올려달래. 걱정도 안 돼요. 한 돈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김밥 천국인가 여기 식당에 갔다고 합시다. 메뉴판을 보고 걱정이 될까 안 될까요? 지금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김밥 천국에 나오는 메뉴판 중에 나를 걱정하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골라서 먹는 거죠. 뭐 하여튼 뭐 교인들 다 데리고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드세요. 이렇게. 이상하죠. 돈은요 가지고 있으면 염려를 다 가져가 버려요. 염려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돈으로는 얼마쯤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돈으로는 얼마쯤에 해당이 돼요? 그런 엄청난 주님을 내가 믿는데 염려 걱정이 계속 많아요. 이제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정말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믿나 예수님을. 어느 선교사님이 어릴 때 자기가 깡패였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야기냐,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무슨 깡패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깡패였대. 세상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기가 막혀요. 아버님이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 초등학교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것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엄마 이제 너 믿고 살아 그러는 거예요. 삼촌도 그렇고 이모도 그렇고 교회 왔더니 장로님도 그러시고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엄마 너 믿고 살아. 너무너무 놀랬대요. 자기는 엄마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았대.
근데 엄마가 나 믿고 산대. 세상에 이게 나 지금 초등학생인데 엄마는 어른인데 엄마가 어떻게 나를 믿고 사냐. 그래가지고 엄마를 만나서 엄마 나 믿지 마 그랬어요. 이 애로서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엄마가 나를 이제 믿고 사.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엄마는 나 믿고 산대.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나 너 믿고 살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그때부터 큰일 났다는 거야. 엄마 이제 나 믿고 살면 큰일 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 안 믿을 수 있을까? 깡패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동네에 하도 온갖 못된 짓만 하는 애들만 따라다니고 엄마한테 엄마 나 봤지? 나 믿으면 안 돼. 나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을 믿든지 하여튼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지. 나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깡패였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들 막 배꼽 잡고 웃었지만 씁쓸해요. 왜 우리가 꼭 그렇게 하고 사니까. 그 어린 아이들한테 엄마 너 믿고 살아. 여러분은 그런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믿고 살아. 엄마 너 믿고 살아. 우리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엄마가 나 의지하나 봐. 내가 책임져 줘야 되나 봐.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독립군이 되는 거예요. 도망가자. 잘못하면 붙잡히면 큰 고생하겠다. 나 믿는데 그러니까 막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얘들아 엄마 아빠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믿어. 너희들이나 잘해. 하나님 진짜 잘 믿고 살아야 돼. 그러면요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가 있나 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가까이 붙어 있죠. 너 믿어. 너 없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애들이 막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 믿음이 사실 얼마나 형편없는지. 믿음이 도대체 뭔가? 성경이 말해준 성경의 그림으로 보면요. 골리앗 앞에 나간 다윗과 같은 거예요. 골리앗은 구척 장신 거인이에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온갖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정말 전쟁터에서 백전노장인 그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싸우러 나간 거예요. 물맷돌 5개 들고. 자, 그때의 그 다윗의 마음은 어땠죠? 골리앗 너 오늘 참 불쌍하다. 너 오늘 죽는 날이야.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야 골리앗 너 진짜 불쌍하다 오늘. 너 오늘 죽는 날이야.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어려운데,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저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믿으니까 두렵지가 않고, 믿으니까 염려가 안 돼요.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밤새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빽빽하게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 게하시는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젠 끝이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쫓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어요. 근데 엘리사는요, 천하태평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천하태평일 수 있죠? 엘리사는 천군과 천마가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천군과 천마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보고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하나님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과 천마가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염려가 안 돼요. 사람들은 다 나를 보고 걱정해요. 당신 어떻게 살려고 그래? 당신 도대체 이 기가 막힌 어려운 처지에서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내 얼굴은 천하태평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믿음은요, 보이게 돼 있어요.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 가자제일교회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그냥 소문 없이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손들고 말하라고는 안 할게요. 네, 우리 교회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은 진짜 믿음이 있어. 왜? 두려움이 없어. 염려가 없어. 겉으로 보기에는 가자제일교회에서 제일 부자,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편안하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이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을 믿으시는구나. 셋째 날에 저하고 인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면 그 사람 데리고 와요. 네, 지금 생각나는 분, 그분이야. 그분은 우리 교회 믿음의 용사셔. 그런 분은 꼭 데리고 오세요. 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대위임 명령입니다. 선교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도 보내고 전도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명령은 사실 제자들로서는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중에 해외 선교사로 나갈 아마 마음조차 갖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누가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와, 이분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 다 하시겠죠. 그래서 어떻든지 선교비라도 좀 도와드리려고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일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은 무책임하신 분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바로 이어서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때문에 앞에 하신 명령이 가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소아시아와 유럽에 확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온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나 또는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한 일이기보다는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여러 가지 직책과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가자제일교회 안에도 주님이 직분도 세우고 여러 사명도 맡기시고, 그리고 가자제일교회도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당 건축도 하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은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또 앞으로도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열쇠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따금 힘들다, 괴롭다, 못하겠다,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도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교회에서 내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도무지 감당할 자신이 없고, 사람들은 안 따라주고, 현실은 너무 막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감당할 자신이 없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일이 힘들어서, 사람이 나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고 한다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어렵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한국교회 처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 그때 처음 예수 믿었던 우리 한국교회 제일 처음에 우리 교인들, 그때 그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요,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지구상의 어느 지역과 비교해서 가장 예수 믿고 살기 좋은 곳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보다도 더 예수 믿기 좋은 형편에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역사 이래로 지금보다도 예수 믿기 좋았던 때가 역사 이래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힘들다는 말이 툭 튀어나. 어렵다. 못하겠어.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안 믿어지니까.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이 다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여건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안 바뀐다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그랬어요. 예수는 믿으시는데 싸우는 거 하나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 그렇게 교회 봉사 많이 하시는 분, 그런데 싸울 때는 엄청 무서워요. 도대체 그 기도와 그 헌신은 다 어디 갔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에 사람은 다 자기 성질대로 믿나 보다. 근데 진짜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평생에 집 팔아 바친 교인도 받고 땅 팔아 바친 교인도 받고 피 뽑아 헌금한 교인도 봤는데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봤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교인들은 성질은 다 뽑아 바쳤죠. 집에 가서 부부 사이에 물어보세요. 여보, 내 성질을 다 이제 하나님께 바친 것 같지? 애들한테 확인하세요. 얘들아, 엄마 성질 이제 없지? 아빠 성질
하나님께 다 바친 것 같지. 바쁜데 그냥 밥이나 먹읍시다. 반응이 영 썰렁하면 반성해야 돼요. 아, 나도 성질은 안 뽑아 바쳤구나. 저는 정말 예수를 믿어도 이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 성질은 안 바뀌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자기 성질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김명서 목사님 신방 오면 좋지요?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말씀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은혜도 되고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김명서 목사님을 모시고 살라 그러면 어때요? 신방 오셔서 가셔야지. 예배 드려주시고 그리고 또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가셔야지. 계속 우리 집에 눌러 앉아 계시면 그때부터는 또 차원이 달라지잖아. 신방 올 때랑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주무실 방은 어디 내드리며 또 식사는 또 하루 3끼 또 어떻게 챙겨드리며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명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이제 계속 사시게 된다면 우리 집 분위기가 싹 달라질 거는 분명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부부싸움 못해요. 애들한테 큰 소리 못 질러요. 담임 목사님이 집에 와 사시는데 드라마 끝이에요. 이제는 매일 가정 예배예요. 하여튼 집안 분위기가 담임 목사님만 우리 집에 와 사시면 집안 분위기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는 분명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신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뀔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우리 집에 와서 사신다고 그래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 집에 와 사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오셨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삶이 안 바뀌고 변화가 없다면 그건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실제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다고 아멘 하면서 믿어야 그게 실제가 되는 거지. 실제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게 전혀 안 믿어져요.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매일 주님을 바라보시라. 그걸 일기로 쓰시라. 그리고 그걸 꾸준히 쓰기 위하여 우리 나눔 방을 만들어서 함께 일기를 쓰시라. 그렇게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될 텐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정말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 자기 안에 계시는 것을 실제로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삶이 예수를 믿고도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삶이 안 바뀌니까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 내가 변화되었어야 전도를 담대하게 하는 거죠. 예수 믿어보세요. 왜 가정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왜 생활이 이렇게 엉망입니까? 예수 믿어보세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변화됐어야. 그런데 내가 안 변한 예수를 믿고도 우리 집안이 그냥 엉망이에요. 그럼 무슨 전도를 할 힘이 생겨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어떻게 하면 믿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예수동의 일기를 쓰는 예수동의 운동입니다. 제가 2007년에 그때 10월에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을 했습니다. 주일 설교 다 못하고 약속된 집회 다 취소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수술이 겹쳤어요. 서울 삼성병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의료사고라고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겹치면서 자꾸 병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12월까지 약속된 집회 다 취소하고 언제 이게 끝날지도 모르니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병실에 혼자 있을 때 그때 정말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제가 아무 말씀을 못 전하고 병원에 이렇게 있어야만 합니까? 그리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면서 저도 모르는 애통함으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왔어요. 너는 설교 못해서 답답해하지만 내가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절대로 작게 여기면 안 된다. 저는 주일 설교도 못해요. 약속된 집회도 나가지 못해요. 그게 저에게는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문제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면서 또 설교는 말씀대로 전하는, 이걸 절대로 작게 여기면 안 된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목사라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살면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하시죠? 정말 가자제일교회는 좋은 교회네요. 네. 어느 교회 가서는 아니요, 네, 이해 못해요 그러시는 교회도 많던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설교한 대로 어떻게 살아, 저도 인간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는 쓰지만 그러나 조그만 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살아야 그 말씀을 전하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그러면 설교 그만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설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이게 몸이 아픈 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살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걸 해낼 자신이 없는데. 근데 얼마 뒤에 주님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천안에 가면 유관순 기념관이라고 큰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에서 연합 집회가 열렸는데 저에게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이 왔어요. 근데 마음은 무겁지만 설교를 하러 갔죠. 갔더니 그 유관순 기념관에 꽉 사람들이, 성도들이 찼어요. 저보고 설교하는 강단 위로 이제 자리를 안내를 해주는데, 강단을 높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강단 위에 올라서 보니까 교인들이 뭐 빽빽이 둘러간 체육관에 있는 교인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어요. 와,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을 한 잔 마셔도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거 보통 강심장으로 마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잖아. 목마른가 봐. 다 그걸. 아니, 물을 마셔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야. 무슨 생각할까? 그 강단 위에 올라가서 그 체육관에 있는 사람 다 보는 가운데 땀 닦는 것도 진짜 신경이 쓰이더라니까. 땀이 많이 나나 봐. 또 그렇게 무슨 생각을 할까? 카메라까지 곳곳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순간에 숨이 턱 막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지금 이 체육관에 꽉 차 있는 그 교인들의 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저 사람은 강사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보다도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 간 많은 증인들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는 혼자 있을 데가 없어요. 저희 어머님도 거기서 저를 보고 계시고 저희 아버님도 거기서 저를 보고 계시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안 살 수가 있어요. 그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눈이 뜨이면 말씀 전하는 대로 살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바로 그 뒤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사람들만, 허다한 증인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들은요, 제 외적인 행동만 보는 거예요. 물을 마시냐, 땀을 닦느냐,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 있겠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내가 진짜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겠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내 속에는 죄성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육신을 따라 죄 욕구를 따라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동행일기를 쓰려 하고, 우선 저 자신도 그렇고 교인들에게 예수님 바라보는 눈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까 안 오실까 이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오셨어요. 아멘입니까? 이미 오셨다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오늘 저녁에,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 분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도전했는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과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실제로는 전혀 예수님을 생각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실패와 좌절과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서로 미움과 싸움,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 자체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놀라우게 변화돼요.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많은 성도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놀라우게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지난 13년 동안. 여러분 중에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나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많고 은밀한 죄에 무너지고 그 도대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성결교단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죠. 그 이성봉 목사님은 늘 다니실 때 오른쪽 주먹을 꽉 쥐고 다니셨어요. 어떤 분이 장애가 있는 줄 아실 정도로 이게 조각손인가. 근데 손이 멀쩡해요. 두툼한 큰 손이신데 왜 항상 그렇게 오른쪽 주먹은 그렇게 쥐고 다니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웃으시면서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 이성봉 목사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강력한 역사를 행하시는 그런 부흥사일 수 있었던 이유, 늘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이 나와 늘 같이 계신다. 누구랑 밥을 먹어도 혼자 있어도 말씀을 전해도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저에게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제일 어려운 것이 장로님들과 회의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다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긴 하지만 회의를 하다가 보면 자꾸 다투게 돼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의견이 좀 안 맞아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얼굴 붉히고 큰 소리 내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바라봅시다. 우리 특히 목사와 장로들 모인 이 회의는 거룩한 회의입니다. 우리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들 아멘이에요. 다들. 이제는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눈빛이 달라져요. 이상하게 다른 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분명히 예배 때는 같이 은혜 받으시고 회의할 때는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고민하다가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시작할 때 오른쪽에 계신 장로님에게 그 나무 십자가를 드렸어요. 그 나무 십자가를 붙잡은 장로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회의 중에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의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이제 또 옆에 있는 장로님에게 십자가 드리면 그 장로님이 이제 또 기도하고 이제 회의는 계속 진행이 되고 효과가 좋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졌나 싶을 정도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회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선한목자교회가 참 어려웠던 교회인데 교회가 엄청나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교인들과 청년들과 학생들이 감동을 받는 결정들을 목사와 장로님들이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런데 손에 이렇게 나무 십자가를 쥐고 있을 때와 놓을 때가 또 생각이 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마다 이런 조그만 종을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하다가 도무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 분위기는.
그러면 누구든지 종을 치어요. 딸랑딸랑딸랑. 그러면 모든 발언 중단하고 1분 동안 기도한. 그리고 다시 회의를 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 선한목적교회 부임해 갔을 때 예배당 공사를 하다가 말았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공사는 엄청 큰 공사를 한 8,000평 예배당을 짓다가 중단되고 그냥 속에 본당은 건축도 못하고 겉에 있는 껍데기만 이렇게 대략 지어놓고 빚은 한 100억 정도가 빚이 여전히 있고 건축회사에다가 60억은 또 갚아야 되고 앞으로 예배당 공사 다 마무리 지으려면 한 200억 이상의 돈이 또 필요하고 이거 뭐 총체적인 위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거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일본에 있는 형제교회에서 다급한 기도 요청이 왔어요. 한 20억 정도의 예배당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은행 융자까지 해서 헌금도 하고 한 15억원 마련을 한. 근데 5억이 모자라요. 근데 우리 교회도 뭐 어려운 걸 아니까 도와달라고는 못하고 기도만이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만 계속 하기가 어렵더라고. 이제 한 달 남았어요. 5억을 못 마련하면 그 15억 그동안 들어간 것도 다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예배당도 구하지 못하고. 큰일 났어요. 한 달 이제 남은 거 한 달.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일본 교회 이 어려운 사정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100억이나 105억이나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채가 100억인데 거기다 5억을 더 얹어가지고 우리는 105억 부채로 하고 그 5억을 일본에다가 보내면 일본 교회는 마련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뭐 못 갚을 100억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런데 그걸 기도 제목을 5억 더 붙여가지고 하나님 105억 갚아주세요. 우리는 뭐 큰 문제가 아니지 않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내가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그 100억인가 105억인가 뭐 그게 그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빚을 많이 졌는데 5억을 더 져가지고 일본의 문제는 해결하고 우리는 뭐 어차피 못 갚을 돈 100억 기도하는 거 105억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장로님들이 들어보더니 일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일리가 있다고 장로님들이 좋게 생각이 드신데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우리 그렇게 5억을 더 빌려서 우리는 빚을 더 지고 일본 교회나 해결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결의를 하고 은행에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회사에서 다 차압을 했기 때문에 건축회사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우리는 돈 더 못 빌려준다. 그래서 이제 건축회사를 갔어요. 대우건설에 가서 우리가 5억을 더 빌려려고 하니까 허락을 해달라. 미쳤니 당신들. 그럴 수 있으면 자기들과나 빨리 갚으라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허락을 안 해주면 건축회사에다가 갚을 5억을 우리는 일본에다 보낼 수밖에 없다. 하여튼 그 과정을 다 어떻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나중에 당신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겨우 허락을 얻어서 은행에서 5억을 더 빌려가지고 일본에다 보냈어. 지금 생각해도 은행에서나 건축회사에서나 이해가 못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 미쳤나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선한목적교회 예배당이 완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진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믿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거지. 그 생각으로 나갔더니 주님이 믿음의 역사를 주셨다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2011년부터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셔야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해일기를 쓰는 일을 성도들에게 권했어요. 선한목자교회 지난 2011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소문으로만 들은 선한목자교회 사역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계속 성도들이 가지려고 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매일 바라보고 항상 주님 생각하고 살아보자. 그리고 또 혼자서 조용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금방 또 못하게 되니까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소그룹별로 동행일기 나눈 방을 만들어서 서로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할아버님도 순교하셨고 아버님 목회는 너무 어려우셨어요. 6.25 전쟁 끝나고 부산 영도에서 그 어려운 목회를 어릴 때 다 보았어요. 근데 저보고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큰아들이라고. 아니 당신이 힘들면 아들이라도 막아줘야 되잖아. 당신도 힘든데 큰아들 보고 또 목사 되라는 건 또 뭐예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어려운 목회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제가 목사가 또 돼야 되는 거예요. 군목 훈련하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장애인의 위기에 처하고 겨우 인관은 했지만 군인병원에서 3번 대수술을 했어요. 대학원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석사학위를 바치라. 그래서 석사학위를 하나님께 바치고 저는 유학의 꿈을 접었어요. 제 아내가 암이 걸리고 암 수술을 받고 선한목자교회로 부임을 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빚더미에 예배당 공사도 끝나지 못하고 그것도 빚 다 갚느라고 쉽지 않은 정말 목회를 했죠. 근데 제 마음속에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든지 예수님은 뭘 기뻐하실까?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사는 거예요. 아마 걱정하고 염려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랬으면 아마 무너졌겠죠.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한 거예요. 그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간증이 된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매일 일기로 써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고 평안하고 사랑만 하고 설교를 해도 예수님만 전하고 싶고 꿈을 꿔도 예수님의 꿈을 꾸고 싶고 제 2 딸에게 물려줄 유산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고 그렇게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그래서 5년 일찍 은퇴하고 이제는 교회 집회마다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이제는 저의 마음의 소원이 되고 그리고 주님 이제 오라고 하실 때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여러분 가자제일교회 오늘 첫 집회 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으시나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염려가 맡겨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실제가 돼야 돼요.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해보세요. 정말 이번 부흥회 때 아마 실험적으로 한 3일 여러분 노트에 써도 좋고 컴퓨터에다가 입력해도 좋고 한번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은 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님을 생각했던 순간은 언젠가? 주님을 잊어버린 것은 언젠가? 그냥 기록만 해보시면 돼요.
내일은 또 달라지고 모레는 또 달라지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져. 믿으려고 하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이 다 달리 보여요. 사람도 달리 보이고 가정도 달리 보이고 교회도 달리 보이고 문제도 다 달리 보여요. 이제는 진짜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주님이 내게 실제가 되기 시작한 거고 그때부터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시작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첫 시간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에즈베리 대학교에 2월 8일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채플이에요. 뭐 부흥회도 아니고. 근데 채플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계속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그렇게 광고한 거예요. 한 20-30명 청년들이 그 채플이 끝나고 그리고는 계속 기도를 하다가 그게 부흥의 불씨가 됐어요. 자, 이제 설교는 제가 끝냈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아나? 주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어온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두려움도 못 이기고 염려도 못 이기는 믿음으로 제가 앞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엘리사가 가졌던 그 믿음, 주님 제게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가자제일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더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함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가정생활, 우리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일, 주신 사명의 길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다 떠나고 하나님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오직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사랑만 하며 하나님 사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자제일교회 안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큰 부흥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 갈급함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하나님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들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믿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